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불꽃놀이죠. 그리고 불꽃놀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립기념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선언을 한 곳이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리버티 벨,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roclaim liberty. liberty는 대문자로 다 썼어요.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이것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매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주빌리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씨가 여기서부터 뿌려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는 희년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자유가 이 자유의 기본자입니다. 요즘에는 평등과 인권을 외치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치는 평등과 인권이 아닙니다. 평등과 인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자유와 존엄성이에요. 평등은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진정한 평등이 있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수호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가 수호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여 스스로 획득하려 하는 인권이 아니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칠 필요 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존엄,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자유와 존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인간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존엄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원리는 자유와 존엄성에 있습니다. 독립을 선언할 때 그것은 형제 가운데 자유를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형제 가운데 자유를 선포했어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기독교적인 체제를 선언했던 겁니다. 거기에 형제 중에 자유와 독립과 정의라는 그런 복음의 가치관을 선언한 것이 독립선언의 기본 정신입니다. 설교를 마칠 때 아시게 되겠지만 자유라는 것은 곧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는 곧 형제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형제 공동체와 커다란 관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독립선언을 한 그곳, 자유를 선포한 그곳이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라델피아였어요.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곳에서 자유가 선포된 거죠.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한 도시이기 전에 기원전 140년 전 근동지방에 있던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거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초대 교회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 5개는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였으며 그 중에 2개만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칭찬을 듣게 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와 근면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행위와 근면과 수고와 섬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없고 근면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칭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실한 행위와 근면과 수고와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행위나 근면이나 성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사랑도 버리지 않아야만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사랑이 함께 가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칭찬을 듣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타협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을 들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했던 것, 세상과 타협했던 것에 대한 책망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세상과 보타고 세상과 짝이 되면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을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김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우상 숭배, 이 만몬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완악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몬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배타적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커다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와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건 죽은 신앙이에요. 즉 행함이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예배 나왔던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또 책망받는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는 침체된 교회입니다. 가라앉은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이렇듯 5개의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주님의 준엄한 질타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 중에서 인내로 이겨내고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칭찬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큰 칭찬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였어요. 능력이 적은 아주 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큰 칭찬을 받습니다. 약하고 강한 것으로 칭찬받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칭찬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힘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약한 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서 영원히 기록하게 되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형제 사랑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물론 다 잘 아시듯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의 종합입니다.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두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는 복합어인데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와 형제라는 의미의 아델포스의 복합어예요.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필라델피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문제의 뜻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우리가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는 형제 사랑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 모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다 일컫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형제 자매의 그 사랑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주 코어라는 뜻이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수도원입니다. 절이에요. 거기는. 그냥 개인의 신앙을 다듬어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텃밭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은 더 이상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하시고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입에 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하면 나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여기서 형제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시편 22편의 중에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2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22편 이 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한 놀라운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에 나타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답지만 슬픈 그러한 형태를 갖는 시편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소망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시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시를 반드시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야 할 겁니다. 만일 이 시를 읽고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22편의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은 물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 7그 가상칠언의 말씀의 한 가지로 참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기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대로 나오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죠. 이 절규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치의 용서와 한치의 자비가 없는 그런 저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 8절로 넘어가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벌레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조롱받고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발가벗기은 채로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죠. 우리가 어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벌거벗겨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당한 그런 상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그대로 나오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이 왕이지만 인간의 조롱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모든 이들로부터 조롱당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읽은 시편 20편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이죠. 또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I'm poured out like water. 물이 쏟아지듯이 몸속에 있는 그 체액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체액이 있습니까? 물과 피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창의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말하죠. 이것이 시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창에 찔려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죠. 그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걸 말하죠. 또 22편 15절 어떻습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왜 입이 천장에 붙죠? 여러분, 입이 왜 천장에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그런 거죠. 심한 갈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I'm thirsty.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말라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인간은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우리는 목이 마른 자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언제나 목이 마른 자들이에요. 언제나 목이 마르고 언제나 배가 고픈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또 22편 시편에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구절도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물론 수족이라는 것은 손과 발 말하죠. 수족을 찔렀다는 건 뭡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개들과 악한 무리는 예수를 둘러쌌던 이 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발을 보이시나 그렇게 되었죠. 복음서를 유심히 읽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를 꺾이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6월절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남겨서 그 6월절 그게 오기 전에 죽이지 않고 뼈를 먼저 꺾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뼈가 꺾이지 않았죠.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17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다 뼈를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뼈만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7절에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코멘트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에 대한 예언도 바로 여기서 나와요. 18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봤다는 거죠.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하죠. 역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집약적으로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53장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십자가의 사건을 맞추어 보면 그냥 짝이 그대로 다 맞아요.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진 이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본 사람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시편 22편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것처럼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유언의 그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22절로 넘어가요. 우리가 22절을 보려고 지금 21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여기가 본론에 해당되므로 여러분 여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새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고난 가운데에 결론 부분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들으시고 이 구절을 보시고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유린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뭐 때문에 예수께서 칼보리 언덕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아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입니다. 결단이죠. 여러분 어떤 답변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포라는 것은 무엇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선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존엄성마저 유린당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여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이유이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우리는 형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전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천국의 시민이 된 자, 천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가 다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근본이 거룩하게 하시니와 같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 거룩하게 된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근본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 근본, 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은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엄연히 우리는 부끄러워할 만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언제나 너무 말이 어렵지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는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좌 오른쪽에 들어앉는 영광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아들들을 함께 이끄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형제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선 그 십자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 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복음의 선포가 십자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주의 이름을 선포되는 것인데 그러나 또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야. 회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주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회중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회중을 영어로 congregation이라고 말해요. 무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flock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양무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형제이실 뿐만 아니라 양무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회중이라고 말해요. 무리라고 말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회중입니까? 회중, 히브리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다시 번역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중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바로 형제들이며 회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즉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둔 영적인 가족이에요.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근본이 같아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 즉 가족 공동체 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교회 회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예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시편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을 형제로 삼는 겁니다.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형제 삼기 위한 겁니다. 복음으로 형제 삼은 그 자들은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무리, 즉 양무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 목적이며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모여든 그 맞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제가 자매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형제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서 회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님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한 형제라 부르주시는 이름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므로 큰 기쁨과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으며 심한 갈증 가운데 신음하시고 존엄성마저 훼손당하신 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형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놀라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깊은 울림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절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송축하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천국 길을 열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